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너희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 먹는 문제가 주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당시 뭐 교회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처럼 일정한 공간, 어떤 일에 세를 낸다든지, 어떤 참 임대료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매입을 한다든지, 건물을 높이 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전혀 아니죠.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고, 그리고 모인다고 한들 지금처럼 뭐 찬송가라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어떤 예배 형식 자체가 이렇게 틀이 있는 것은 뭐 그건 생각도 오래 못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은요 500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험 자체가, 이런 형태의 어떤 예배 구조는요 많이 가봐야 500년이랍니다. 실제로 그것보다 더 땡겨가면 그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200년만 가도 벌써 달라요. 뭐 100년, 200년 차이에서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본문에서 지금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칭호하는 호칭 자체도 당회나 뭐 노예나 총회라는 조직 자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을 나타내는 자들의 모임, 혹은 이들의 모임에서의 독특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표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할 만한 표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차별이 없어, 차별이. 그래서 섞여 있으면은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 표시를 할 것도 아니고, 교회란 이름의 간판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불릴 만한 내용은 모이는 사람이 표가 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냐? 생활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일정한 장소, 일정한 곳에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마찬가지로 성경복음에는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는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모이는, 전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도 우리가 나오는데 아마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전하는 거라죠. 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이제 세월이 313년 사건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 엄청난 어떤 구조로 그리고 하나의 문화로 이거 자체가 자리를 잡는데 교회 문화라는 엄청난 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역사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다. 그거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간다. 인간들이 뭐 이걸 돌려보겠다니 이거 역사를 이렇게 보다 이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자체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교회가 초기에 있었던 이 전하는 것에서, 전하는 모임에서 있던 이 교회라는 것, 이 틀 자체를, 이거 자체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교회다, 전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하는 전통 자체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워낙에 많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막 몰려오니까 걸러내기를 바쁘는 거예요. 걸러내기를. 걸러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떤 교리화되어지는 어떤 틀, 요렇게 믿는 것이, 요렇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접근하면서 이 전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요, 빠뜨린 거예요. 빠뜨린 거예요. 넘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좋았던 어떤 절실한, 참 시대에, 당시의 시대에 내가 있어도, 또 누가 있어도, 어쩌면 이걸 찾아내고 예쓰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당연히 몰려오는데. 그러나, 당시 시대가 아니고, 또 후대가 지나고, 313년 사건,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는 가운데도, 교회의 근본적인 이 자리에 대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떤 참 십자가 지는 이런요 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책임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나왔던 이 자리를 돌아가는,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그 2000년의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치명적으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힘없고 대중화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교회를 요구하지 않는 사회, 그냥 교회가 그냥 사회 하나의 어떤 일정한 틀로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어떤 공공기관으로 인정은 하지만은 사회 자체가 교회의 필요성을요,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그냥 하나의 역사 속에 있던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단체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단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는 절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국가가 인정하고 단체가 단체로서 인정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이 돼요. 철저한 사명.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준비하는 철저한 한계적이고 어찌 보면은 제한적이면서도 탈국가적이고 탈사회적이고 그러면서도 또한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것을 우리가 제안하고 나아가야 돼. 이끌어야 되는 거지.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단체 속에 그냥 하나의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니야.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바로 내 개인이거든요. 내 개인. 부모, 형제, 비슷하게 태어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이 바로 내한테 있어야 된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인식되어 개인이 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누가 전할 거냐? 알고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랍니다. 바로 개인이라고 할게요. 그것이 인식되어서 그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자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기술 가지고 어떤 직장 가지고 있고 그 자체를 버려라 말아라 이런 자체보다도 우선 그 있는 곳에서 가정이 가정, 직장이 직장, 가지고 있는 사업체 사업체, 하고 있는 그 직종, 그 기술, 어떤 기술이라도 그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내 입이 있는 거예요, 입이. 요거 자체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듯이 바로 개인 자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먹는 문제하고 우리의 직접적인 연결을 바로 우리 문제로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 보는 거죠. 교회는 어차피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안 나온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은 사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서의 문제는 서로 간에 안 만나니까 또 서로 간에 어떤 그 사명 자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런 위치에서 볼 땐 그것 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모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지. 단지 자기가 가진 스킬,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의 환경에 일시적으로 하나의 끈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정이란 건 어떠래? 가정이 오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죽고, 또 결혼하면 떨어지면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쨌든 전체가 다 일시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관계되어진 사람이나 개인은 개인이라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 만남 자체에 그리고 해야 될 사역 자체 이게 영원성이 있더만 영원성. 일시적으로 끝나고 내 대해서 끝나고 내가 가진 환경에서 끝나고 나만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떤 독특한 이 환경에 대해서요 인식이요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건 영원성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영원성이. 정죄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없는 걸 하자 하고 너부터도 안 되는 거고, 끊어도 안 되고, 무조건 모아도 안 되고. 이 관리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이런 관리, 출입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어난 문제에 대한 관리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정말 복잡한 거예요. 정말 복잡한데도 이걸 복잡한 줄 모르고 대충 어떤 하나의 참 요소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도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단순한 그 하나를 갖고 지도할 때 고유한
교회의 고유한 거라든지 개인의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리더하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뭐 우리가 믿는 교리가 뭐 정통인이 삼고 말이야. 우리 교회가 정통인이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통이다라고 하는 이 지도자 자리에 만약 있는 자들이 외친다 그러면요. 정말 그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 줄 모르고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먹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요, 단순하게 오늘날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먹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똑같은 먹는 문제다. 이래 보면은 안 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 가지고 처음부터 1장부터요.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냐, 바울파냐, 라고 하는 네 파의 파당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숭배 문제도 열출돼도 먹는 문제. 오늘 여기도 보면 편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문제. 먹는 문제하고 떠나있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요. 다시 말하면은, 다시 다르게 정리하면, 당시에 먹는 문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늘날의 사회생활이나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먹는 문제는 실제로 먹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당시에서는 먹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산업이나 다른 어떤 활동에서도 먹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는 사회, 2000년 전의 인류 사회를 우리가 감히 추정해보면요. 먹는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지. 산업이 발달했나요? 어디 뭐 농업이나 공업이나 아니면 뭐 여러 전체적인 걸 볼 때 도대체 사람이 먹고 사는데 이 음식의 유통이 물동량, 소위 말하면 음식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식량의 배급이 과연 지금처럼 돈 주면은 가게가 있어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고 어디 가서 수입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냐?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먹을 것이 생기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먹을 것이 생기는 곳이 전체가 다 히브리인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즉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전부 다 우상한테 드린 재물이라고. 우상한테 드린 재물. 우상한테 드리는 재물 아닌 유일하게 먹는 음식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위해서 각기 집에서 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나를 기념하라, 내 피다,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기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일주일 단위로, 이거는 아마 이런 일주일 단위도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자꾸 알리면서 기념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일주일 단위로 주의 날이라 하고 칭하면서 알렸고 보급을 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무슨 안식일이 필요하고 그게 뭐 주의 날이 뭘 필요하겠어.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전하면서 안식일이 되거든. 안식일 이튿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부활한 날에, 주의 날에 주를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념하라라고 한 그 기념 행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오늘날에는 모인 사람들을 그저 돌려보내기 안 됐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오후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닌데 지금은 먹인다. 당시에는 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먹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먹는 거는 어떻게 되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오는 물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참 자기 손으로 먹었고 저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갖고 그냥 먹고 실컷 배불리 지나지만은 서로 간에 그런가 하고 추정은 해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는 먹는 문제, 그게 사회라서. 그러나 주의 날에 모이는 이 날은 아마 이 음식들이 특별하게 정갈하고 특별하게 구별해가지고 우상숭배라든지 우상에 절하는 우상으로 드렸던 그 제물에서 철저히 배격하고 구별되는 거룩한 어떤 먹는 이 어떤 물건들을 준비해와서 같이 공동으로 식사를 합니다. 공동으로 식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예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라고 하는 이런 틀이 이루어지는 어떤 구조,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조, 그 틀을 보는 거죠. 오늘날 이걸 가지고 참 비슷하게 만든다고 우리도 옛날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식사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모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내용에 대한 확인, 서로 간의 공유, 전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대책들, 그러한 장소가 왜 필요하나, 왜 모여야 되느냐? 먹기 위해서 일단. 먹는 것을 제공하는데 이 먹는 것이 사회 속에서 구별되어진다. 구별. 기존에 먹는, 가정에서 먹는 이런, 서로 간에 저 집에서 뭘 먹는지, 내 집에서 뭘 먹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가져온 음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집에서 만드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히 뭔가, 준비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요거는 우상에 들인 것이 아니다. 즉, 세상과의 분명한 차별을 세상 생활에서 그날 모이는, 만찬에서 모이는 그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세상과의 분명한 차별을 하는 개인의 어떤 의식이죠, 의식. 근데 여기에서 편당이 보인다. 먹는 것에서조차, 주의 만찬을 먹는 것에조차도 여기 편당이 보인다. 이 편이 보인다. 간단하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간단하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 종사하는,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이 그 종사하는 업에 대해서요, 이 차이가, 생활의 어떤 빈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족 전체를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그 소득의 격차가 참 부익부 빈익빈 해가지고 차이가 너무 차이 난다. 우리나라의 1%에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의 고소득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산, 이런 걸 비교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너무 참 차별이 있는 그런 어려움 산다. 이런 경제적인 수차를 가지고요 이야기하는 자체도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그 가진 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요,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어떤 의도를 가진 접근이지, 그 절대 사회를 올바르게 분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안 보여. 내가 지금 사실 개인의 성에 신청하고
지금 뭐 수입은 없고 현금은 없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은 해줘야 돼. 통계 가면서 말이요. 통계 자료를 갖고 이야기할 때 그 수집되어지는 그 자료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은요, 그런 수입되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의도가 있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하는 이런 데다가 이런 통계를 나타내기 위한 자료를 쓰면요, 그거는 100%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전체 그 어떤 사회 활동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데이터가 안 됩니다. 데이터가 안 됩니다. 부자는 있을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가난한 자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어야 부자들이 나아가서 아니야말로 뭐 참 부자가 되기 위한 또 여러 가지도 고민하는 가운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그걸 보면서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하고 참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부자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오히려 태만한 것이 더 많아요. 태만하고 잘못 적용하고 시대를 잘못 읽는 그런 떨어진 낙오자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 하면요, 받아들여야 돼. 지금 사회에서의 우리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더 이상 못 가는구나 하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본문에서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고민, 해결은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자를 가난한 자 도와주라, 가난한 자 부자에게 지원받아서 뭔가 해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부자들이 가져오는 재물과 소위 말하면 음식 자체가 재물이라는 거죠. 우상에게 드린 재물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음식 자체가 아주 정갈하다. 이것 자체가 재물. 이 부자들이 내는 재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구약 성경적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적용해서 성전 앞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에다가 적용시켜서 주일날 되면은 먹는 음식을 가져오라.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감사제물이라는 거예요. 감사제물. 제물 드리고 나서 그것을 다 참석한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여기 제물 가져와서 먹는 음식을, 제물이라 보다도 먹는 음식, 집에서 먹는 음식이지만 가져와서 같이 공동으로 먹자라고 제안해가지고 아마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운영의 틀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참여하는 자들이 한 번 참석해보고 두 번 참석해보면서 이제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 나눠 먹는, 끼리 모이면 그만 먹기 시작해버리는, 전체가 먹는 시간을 필요한데 전체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끼리 모여서만 먹어버리니까 다른 지역 같으면 산업이 발달하지 않는 고린도 지역처럼 이 차별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덜한데 고린도 지역에는 거의 유별나게 심해진 지역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다가 먹는 문제가 은근히 나오면서 뭐 내놔봐라. 그러면은 내놨는 재물, 그 재료라든지 이게 음식 자체가 아무래도 가난한 자들이 내놓는 거하고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내는 거 음식은요, 길 수가 없어요. 내놓을 만한 내용이 못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게 자연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먼저 먹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많이 가진 자들이, 좋은 음식 가져온 자들이 먼저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난한 자들끼리 모여서 먹으려고 그러면
부끄럽죠. 민망하죠. 앞에서 좋은 음식을 다 먹어다고 냄새 다 피어났는데 뒤에 내는 남의 처려한 이런 것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별 판이 없다. 찬이 없어서 내놓지 못하고 도시락 싸가와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도시락을 부모가 싸줬는데도 친구들이 먹는 반찬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못 먹고 그냥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가다가 버렸다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친구들 중에 그랬어요. 무식하게 참 그거 이제 저는 장남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참 부모님이 해준 건데 싶어서 나름대로 어린 생각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요구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비교 자체를 안 하고 그 사람들 가까이 가지 않는 거야.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그거 가면은 차별이 나니까 나는 맨날 김치 깍두기고 시퍼런 시커먼 부모님은 맛있다고 하고 정성스레 하는데 친구들한테 가면은 여기는 얼룩달룩한 참 여러가지 계란 부침에다가 막 나오면은 그거 갖다 대면 안 되지. 나는 그거 묻고 싶지만 그 사람들은 내 걸 절대 손에 안 온다니까.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먹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먹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 요 안에서 편당이 생겼다. 이런 내용으로 편당이 생겼다. 그 내용을 먹는 문제를 전체를 같이 먹어라. 전체를 같이 먹어라 하는 제도를 강조하는 내용에서 본문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당시의 시대에서의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 자체가 이 먹는 문제가 이슈가 될 때에 오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 왔다면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소개는요 일순간에 되어버립니다. 일순간에. 그러나 그 일순간에 되어진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개인은요 절대 그 인생을 걸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라 시점 자체가 먹는 문제가 집결되어질 때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이나 먹는 문제에서 떠나지 못하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갈까. 밤에 잘 때 먹지 못하고 하루를 굶는 이런 날들이 비일비재하는 가정가정의 그런 분명한 하나의 형상이 우리도 오늘 아무것도 못 먹다 우리가 지금 며칠째 굶었다 하는 이런 가정이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먹는 것 자체도 일정하지 않고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음식 저기서 어떻게 나오는 음식 이 자체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먹는 양도 다 다르고 밥공기가 이렇게 일정하거나 오늘 먹는 밥그릇도 생각해봐요. 우리는 가정에 밥그릇 가면 어느 일정합니다. 먹는 양이 일정. 그러나 당시에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 전체가 먹는 문제가 중요하게 걸려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떡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떡이다.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피를 주시는 언약의 피다. 먹으라.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 현장이 그 언어 자체가 사회에서 굉장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문제인 거예요.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아주 중요한 어떤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주어지는 먹는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나를 기념하라. 즉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먹고 마시며 이 기념하는 이 일을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구조가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먹는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누구든지 먹는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 인생의 인류의 사회가 계속 되더라도 먹는 문제를요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대까지 오늘날의 예수님의 기념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구조까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몸이니 내 피니 기념하라 하면은요 요거 기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 혼자 그냥 떠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지적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회를 통해서요, 지적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의 이 내용들이 전도하는 우리가 익혀야 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지는 그 문제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해도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말이죠, 가장 문제되어지는 이슈는 사실은 돈하고 관계예요. 돈을 어떻게 버는 그 돈하고 관계되어지는 개인은 건강이죠. 건강. 아무리 돈 많이 벌으면 뭐하냐,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 건강하는 몸, 여기에 먹는 문제는 저 뒤쪽에 있어요. 저 뒤쪽에 있어요. 어떻게 먹더라도, 뭘 먹더라도 내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먹는 거라면요,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도 그 돈은 벌면 된다. 내 몸이라고 내 피라고 전하는 예수님의 이 전하는 거하고는요 지금은 너무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거리.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라는 자리가 있고 우리가 참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다는 자체는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결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 즉 복음이라고 하는 모인 자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장소,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출입하는 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그 사람 말미암아 사도 바울 같은 물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사회와 모든 사람이 먹는 문제가 이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전하는 성만찬의 예식이, 오늘은 어느 누구든지 먹는 문제 갖고는 이거는 너무 초보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건가, 이거는 아무도 먹는 문제를 갖고 예를 쓰지 않는 지금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가 경제, 돈, 외화 획득, 수출, 물건 가공해서 판매, 그리고 내 보증이 들어오는 수입, 노조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 이거 다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몸이다 내 피라, 흘리는 바 내 피라, 이런 말씀 자체가요 먹히게 될 공간이 없는, 그러나 불구하고 사람은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건 똑같은데, 베이스는 똑같은데, 옛날에는 지금 똑같은데 이슈가 되는 부분은 달라져 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내가 가진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참으로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은요, 사도 바울에서의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고민한 내용이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컷 만들어낸 교회 제도가
이 잘못 구조로 가고 막 넘어가고 있는 이 내용을 보는 거나 오랜 역사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이 참 나름대로의 자리가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우리가 입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시작을 하면 누구든지 이 분명한 자리, 교회 출입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자리가 결국 무엇이 이 세상에서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입에서 기록 예수님을 시인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성도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모이는 거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바로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같은 지금부터 AD 300년 이전에 313년 이전에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교회 문화, 전도 문화 일으키는데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명한 역사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어요. 그거 외에는 성경 자체가 중요하게 보는 일이 없어요. 한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 외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적에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요거는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조금, 본문의 어떤 사도 바울의 고민을, 어쨌든 간에 현재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예를 썼는데, 나름대로 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접근이 개인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건 좀 더 개인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큰 틀은 말씀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요, 이거는 축복 속에 축복이 열고, 이 시간에 또 한편,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전도하는 일에 얼마든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시삼사하고 그랬습니다. 주여!